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가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는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추석의 의미 두 가지를 항상 묵상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는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혈육의 정을 나누는 가운데 우린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우리 교회는 초창기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주시기 전에 모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가족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인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앞에 모임에 모여있는 자들 가리키시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 주시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이런 거를 추석 때, 명절 때 묵상한다는 자체가 찬물 끼얹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이런 걸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할 때일수록 예수님은 가족 모임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들. 이 가족을 사랑하셨지만 희생하신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희생하셨다. 그리고 뭘 이루길 원하셨는가? 예수님만의 정말로 혈육을 뛰어넘어서 한 분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온 인류가 가족이 되는 그런 세계를 꿈꾸시고 사셨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가족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희생하시고 더 큰 가족을 이루려고
힘쓰며 사셨다. 그래, 이런 거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추석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추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영어로 Thanksgiving이죠. 감사를 드린다.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매우 신앙적인 국경일입니다. 신앙적인 명절인데 이게 국가의 공휴일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큰 바다를 건너올 때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새로운 땅 미국에 도착해서 그 지역에 원주민들,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짓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왜냐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소출, 그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떤 예배? 감사를 드리는 이 절기에 드렸던 예배 어떤 것입니까? 배 타고 오다가 절반이 죽었는데 우린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면 감사하다고. 또 굶어 죽을 수,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농사를 배웠어. 열매를 거두어서. 먹을 방법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날의 예배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다. 그걸 기념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석은 우리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며 명절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개의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영어 번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또 감사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범사에 감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다거나. 그런데 이렇게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야만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다 잊어버리죠. 배은망덕하다 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 물론 11월에는 또 추수감사 주일이 있지만 그때도 그렇고 오늘 이 명절을 보내는 이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보내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없더라도 이미 주어진 것들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있고, 동력자가 있고, 사지 멀쩡한 몸이 있고, 조금 약해지셨을 수는 있지만 몸이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여러분 이거 큰 축복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거, 이 나라에. 그걸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해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건져주신 것, 이게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죠. 이것만 감사하고 살아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소중한 지체 동력자들이 있고,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이걸 감사할 수 있는가? 최근에는 제가 액땜이란 말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아시죠? 우린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죠. 액땜이란 것은 큰 불행.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큰 불행, 큰 재앙 같은 것을 좀 가벼운 일로, 좀 작고 가벼운 일, 좀 안 좋은 일로 대신해서 막아주는 겁니다. 액을 떼운다. 나쁜 것을 이렇게 떼어준다. 막아준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생기나? 재수가 없으려나?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 좋은 일 자체가 더 큰 재앙과 사고를 막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지극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차가 방전이 돼가지고 빗속에서 이렇게 왔는데 안 좋은 마음이 이렇게 들다가 이거 감사이구나.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거 더 안 좋은 일 하나님 미리 막아주신 거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땀이 뻘뻘 나죠, 지금?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정교한 목사님께서,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철야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어린 시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러 갔는데 옆에 계신 분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오늘 엄청나게 감사하다.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눈이 이렇게 퉁퉁 부은 분이 눈이 다쳐와가지고 기도에 철야 기도하는데 뭘 그리 감사하실 게 있는가 해서 들어보셨더니
누워있는데 위에서 뭐가 폭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펑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 두덩이 여기 아시죠? 여기 눈 위에 여기를 뻥 맞았다는 겁니다. 그게 눈이 퉁퉁 부어서 이게 엄청나게 감사하다. 왜? 눈 알을 맞았으면 어쩔 뻔했냐. 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 불행이고 어떻게 고난이고 괴로운 일이고 할 수 있는데 더 큰 것을 막아주신 것일 수 있다 말이에요. 천군 천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호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내셔서 다 막아주시고 이걸로 조그만 것으로 끝내자. 응?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안다면 우리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찬송가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찬송가의 그런 가사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가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죽을 뻔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 어릴 때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있고 자 아이들도 보면 큰 사고를 여러 번 당했는데 조금 다치고 그 다친 것 자체가 큰 거였는데 더 큰 걸 막아주시고 이게 너무 돌아보면 감사하다. 그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 제가 이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최근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들이 있죠. 바울 서신, 강해 설교한 내용들, 귀하게 주석된 말씀들 계속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의 서신들, 바울의 편지죠. 그가 개척한 교회, 그의 제자에게, 그가 지도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이제 바울 서신 대부분인데 그 편지 시작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시작이 대부분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할 상황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는 대부분의 이유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지도한 교회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 고린도도 전서라든지 골로새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혼란과 분열과 믿는 자들이 죄를 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가득한데 그런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너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주목해서 찾아보시면 다 나열할 수 없는데 편지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너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거나 내가 찬송한다고 하나님께 너희가 이렇게 개척하고 신앙이 자라고 감사할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안에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 고난과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다. 충분히 감사할 것이 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사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노니 너희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읽은 말씀 중에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인데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 이것도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고백이죠. 고백.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 나쁜 사람이었는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비방은 뭡니까? 남을 비판하고 부족한 것, 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죠. 또 박해자였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붙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폭행자였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침을 당할 때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그때 함께 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끔찍한 죄인이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벌 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품으시고 바꾸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럴 수 없는 나인데 응? 복음의 일꾼, 큰 직분을 주셨다고. 사도에게 직분은 뭡니까?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맡은 이 직분은 오늘 우리가 맡은 직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맡은 직분입니다. 대사명을 이루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직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이런 직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사명을 주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가 말입니다. 나같이 극악한 죄인에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하게 하시냐 말입니다. 그게 너무도 놀라운 은혜다 말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그의 제자에게,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이거 어떤 자기의 흠과 부족한 면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드러내면서 나는 이런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디모데야, 너도 이런 마음 갖고 너에게 맡은 직분을 감당하길 원한다. 바울 안에 깊이 이렇게 그의 신앙의 세계 가운데 이 바탕이 되는 것은, 이 깔려 있는 것은 진짜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나인데 이렇게 사용하시니,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바울은 지금 어린 사역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맡은 직분, 네가 하는 일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다고. 네 삶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고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맡은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 당연한 거 아니다. 그 자체가. 응?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너도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으려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죄인이냐. 그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 때 감사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로마의 교우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도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원수인 나를,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이 생명을 바쳐 죽으셨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믿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입니까?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버려 둬도 되는데 두지 아니하시고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행위,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 생명을 바쳐 희생을 통해서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잊지 않을 때에 우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삶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시작부터 우리의 감사를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라 였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세기를 정말 깊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묵상한 교회였습니다. 생육하라. 이게 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셨죠?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 주시고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고생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주시고는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잘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네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내 명령을 잘 따라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인간을 지배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라는 것은 이 생육이 이제 자라난다는 말이죠. 자라나라는 것.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너를 위해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온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희생으로 만든 걸 다 너에게 준 건데 그 사랑을 네가 이게 사랑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그 기다리시는 거다 말입니다. 생육하라는 말 속에는.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미 받은 큰 사랑을 알아서 응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 세워 가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받았구나. 알고 감사를 돌려도 내가 스스로. 나 감사하라 말이야. 너 감사해야 돼?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 교육시킬 때 너 이런 거 감사해야 된다고.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은 감사해야 된다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았구나.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육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자라나야 돼. 자라난다는 게 뭡니까? 희생을 알고 사랑을 알아서 아는 거를 말하죠.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시고, 잘못하면, 고쳐주시고, 섬기시고, 자식이 자립할 때까지 종처럼 살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래, 자식이 자라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걸 잘 모릅니다. 모르다가, 몸만 크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하셨구나. 그리고 스스로 이걸 알아서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부모님께 잘하게 되는 거. 그럼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럼 너무 기쁜 거죠, 부모는. 뭘 다른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사랑을 알고 응답이 올 때 이게 기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루길 원했던 세계다 말입니다. 지금 본문의 범사에 감사라는 사도의 권면 속에도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준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준 말씀도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을 알아서 스스로 응답하는 자로 자라나기를 사도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겁니다. 제자를 가르칠 때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끔찍한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나를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리셨을 뿐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큰 사명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다고. 이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이니 나는 이걸 날마다 감사하며 산단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명절에 가족, 친척분들 만나시면 그분들에게 감사한 것을 생각하시고 표현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장로님의 귀한 기도의 내용처럼 예수 믿으시라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권하시고 그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주 안에서 평안한 기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감사의 그 의미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께서 베푸신 것, 행하신 일들이 너무도 많사온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도는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가능한 것이라 했습니다. 오 주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세심한 사랑의 손길들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발견할 수 있게 하시며 진실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